성도님들 이제 오늘 이후로 한 달 동안 제 새벽 설교로는 못 뵙습니다. 구역 셀교제 이제 은혜로우면서 쉽게 또 그러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제 순적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요나서는 예전에는 이제 사실 여부 또 진위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왜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아니,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녹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느냐? 라든지, 또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어떻게 단 3일 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 동쪽 니느웨까지 돌아올 수 있느냐? 수에즈 운하도 없던 시기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프리카를 대륙을 뺑 돌아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 물고기가 있느냐? 라든지, 또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선지자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만 요나서의 요나와 이때 이 열왕기의 요나는 시기적으로 한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든지, 그 무엇보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예언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옛 영토를 회복한다 라는 예언이 정작 요나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그 누구도 요나서의 내용을 가지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성경이 역사책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어떤 책들보다 정확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앞에 3일 동안 요나서 1, 2, 3장에서 거의 대부분 요나를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이 잘못들, 좀 어이없는 잘못들을 이제 주로 보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요나서는 이 요나만 보게 되면 정말 어이없는 잘못들만 계속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은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요나가 우리가 어제 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돌아올 때 다시금 똑같은 사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넓은 사랑,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설령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바꾸거나 축소하거나 하지 않고 돌아오길 기다리셨다가 똑같이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을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3일 후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예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을 어느 선지자를 통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그랬듯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대국인, 즉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요나가 끊임없이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로 비교하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가 있기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 잘 되라고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심지어 1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사명을 다시 받았잖아요. 오늘 보면 4장 1절을 보면 다시 사명을 받고 갔음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본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지만 3일 가야 될 길을 하루만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야 망할 거다 망할 거다 이러면서 요나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이걸 보면서 화내고 성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그 나라가 적대국인 니느웨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드디어 구약에서 이걸 깨뜨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사실은 먼저 지나왔던 요나서 1장에 암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 폭풍에 배가 뒤집혀변하자 도망가고 있던 요나에게 탄 배가 뱃사람들이 막 각자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나중에 안 되니까 결국 이게 누구 때문이냐 하고 제비를 뽑죠. 그때 요나가 제비 뽑히면서 사실 내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게 있는데 내가 도망가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거다. 그래서 자기를 물에 던지라. 그럼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요나서 2장 설교할 때 요나서 2장 1절 이야기하면서 요나는 2장에 와서야 처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면 요나서 1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무리는 바로 벳사람들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라면서, 즉 요나가 먼저 기도합니까? 이방인이 먼저 기도합니까? 요나서에 보면 이방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이방인이 먼저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진짜로 바다가 잠잠하게 되자 이 뱃사람들이 그 1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라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보다 더 이방인이 나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나서는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여부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을 향해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맨 끝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박넝쿨 그거 해가려 준다고 그걸 아꼈는데 나는 내가 창조한 인간을 아끼는 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요나에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반문하는 거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리하여 바로 요나서가 뭐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차별 없이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겠다 라는 것. 그래서 요나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요나서가 왜 쓰여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읽으면 참 그냥 재밌게만 보는 이 요나서, 재밌긴 하죠. 정말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마주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정말 값지고도 값진 겁니다.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임을 자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은혜가 거저받은 것, 공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한 이 계획과 열심 자체가 값싼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값지고 값진 하나님의 열심,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꼭 자각하셔서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